오늘은 여러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밤의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을 예언하여 주셨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하나님은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남쪽의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모든 제단이 심판을 받는 것을 예언하고 그 징조로 지금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고 여로보암 손이 마비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로보암은 마비된 손이 치료받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같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로보암이 이방의 다른 신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손을 치료해 준 보답으로 무명의 선지자에게 대접하라고 했지만 무명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 되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접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를 버리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일인지 처음으로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당시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선지자를 만나려 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지자 만나는 첫 번째는 선지자를 만나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앞의 내용을 이어 쓰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표현에서 그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특정한 어느 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 22년, 여로보암 22년간을 통치했습니다. 통치 22년 기간 중에 후반부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4절에 보면 아이야 선지자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있던 때이기도 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기로부터 본다면 약 15년 정도 세월이 지난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의 왕이 된 후부터 약 15년이 지났고 무명의 선지자가 선포한 후부터는 약 10년 정도 지난 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어떤 병인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12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것으로 보아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걸린 병은 죽을 병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그때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치할 대리자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선지자를 만나 그 어떤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다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려는 것입니다. 왕이 된 후부터는 약 15년, 무명의 선지자가 선포한부터는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시간을 낭비하고 그때서야 선지자를 만날 것이 아니라 왕이 된 후부터 아님 무명의 선지자가 선포한 이후라도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 조언을 구하고 멘토로 삼았다면 여러분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는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고 성공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스타트를 잘 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 선지자를 외면하고 선지자를 만나는 시기를 놓친 결과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웠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왕과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무명의 선지자를 보낸 것인데 그러나 이때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 그 어떠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죠. 왕이 돼서도 무명의 선지자가 그 목숨 걸고 와서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도 선지자를 외면하고 선지자를 만나시기를 놓쳤기에
약 10년에서 15년 이상을 자기도 죄를 짚어마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마지막 기회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라도 선지자를 만나려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약 10년에서 15년 동안을 죄짓는데 시간을 낭비했고 또한 백성들도 오랫동안 죄짓도록 했고 아들도 병들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 망가져서 오랜 세월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왕과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여로보암의 지은 죄의 대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희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구원의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죄의 역사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아버지가 지어주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지어줬죠. 그러니까 그럴 때만 해도 초창기는 그래도 여로보암의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역사의 문헌에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막았을 때 일부 백성 중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을 은밀히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면 아비야가 죽었을 때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고 해요. 아비야 한 사람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을 슬프게 할 정도면 그의 인격과 성품 및 그의 신앙이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봐 아비야의 죽음은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물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한 희생 제물은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흠없고 깨끗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아비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왕과 백성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죽음의 순교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아비야의 죽음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깨우기에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이에 부응하듯 여로보암은 반응합니다. 드디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돼서야 선지자를 만나려고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만나려 한 것은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그것도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돼서야 여러분 선지자를 만나려고 한 것이죠. 많은 것을 잃고 마지막 기회에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선지자 만나려 한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 만나는 시기가 너무 늦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지자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났어야 합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선지자를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시간 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여로보암은 죄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같은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시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예배가 있지. 내일 새벽 예배도 있고 또 금요 차라도 있고 또 주일도 기다리고 있지 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들어야, 이때 말씀이 선포된다면 다음 날이 아니라 이때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집에서 또 큐티하잖아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름 기도하잖아요. 그때가 하나님 만난 시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다. 말씀 들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기억하고 잠시 그냥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 있지, 다음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 하나님 만날 거야. 하나님 만나고 싶어. 교회 올 때 오실 때부터도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나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날 거야. 음악하는 사람, 약기다는 사람들까지도 나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렇게 마음을 가져도 못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오고, 그냥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예배들 수요 예배구나, 어떻게 언제 이렇게 됐지? 하고 그러고 온다면 벌써 늦은 것입니다. 모양과 형식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서 영과 진리 하나님 만나는 시기에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앉아있는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회개하며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생각을 했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회개하며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뭔가 마음을 들여 예배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죄를 회개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기에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기를 놓쳐서 많은 것을 잃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만 할 때 만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만나는 자세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13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 13절이 맞죠? 네. 3절. 제가 지금 계속 급하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여러분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려고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변장까지 시킵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데 아내를 보내고 변장까지 시켰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아내를 보낸다는 것은 자기 대신 보낸다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이 대신 보낼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일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대리인으로서 여로보암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나라가 자기 나라인 양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죄와 죄의 주범이요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만나러 가는 것을 여러분 선지자 직접, 여로보암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대신해서 보내고 변장까지 해서 보낸 거예요.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가 병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대가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로보암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내 대신 보낼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서 아들이 병 걸린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선지자에게 고백을 하고, 또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물었어야 합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지 죄의 고백은 어느 누구도 대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만나러 가는데 아내를 보내고 변장시켰다는 것은 죄를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고 죄를 묻어두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죄를 묻어둔 거 없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죄를 묻어둔 것은 없습니까? 이로 보아 여러분, 아내를 보내고 병장까지 시킨 것은 이미 선지자를 만나는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만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선지자 만나기 전에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만나는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보낼 때 떡 10개와 과자 꿀 한 병을 챙겨줍니다. 이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가지고 가는 답례물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죠. 왕이죠. 그럼 왕이 그 선지자에 가려면은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귀한 것들, 중귀한 것들. 근데 일반 사람들이 가져가는 정도를 챙겨준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색해서가 아니라 자기 신분을 속이려는 의도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신분을 속여야 되니까, 일반 사람처럼 변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는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아들의 생사 여부가 궁금했던 거예요. 전에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생사 여부도 알아맞출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여로보암 아이야 선지자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으로 하나님을 이방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회에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아들의 생사 여부도 궁금할 수도 있지만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점괘 정도 맞추는 사람으로 아이야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이방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본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선지자 만나려고 하니 굳이 왕이 직접 갈 필요가 없고 또한 자기 신분도 바뀔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만나는 목적이 잘못되니 선지자 만나는 자세도 잘못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립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이미 선지자를 만나볼 필요도 없이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여로보암이 선지자 만나는 자세와 목적이 잘못됐는데 선지자를 만나는 결과는 뻔한 것이겠죠.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를 만나기도 전에 결과가 나왔지만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 아내에게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심판을 선고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4절부터 9절까지가 나와요. 자,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로보암을 대신해 변장하고 아이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실로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여러 번 아내가 변장해서 올 것과 여러 번 아내가 무슨 일로 올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아이야 선지자는 발소리만 듣고 여러 번 아내에게 왜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전달받은 흉한 일을 여러 번 아내에게 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며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흉한 말을 합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라며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려고 다윗의 집에서 찢어 열지파를 내게 주었거늘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르기는커녕 악한 자 중에서 더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은 여로보암이 너를 위하여 다른 신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근데 우상을 만든 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한 거야. 너 자신 여로보암 너를 위해서 다른 신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며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고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기회에 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여러분의 가문은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재앙이 내려지는데 여러분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는 다 끊어지는데 거름더미 쓸어버린 같이 대를 이을 씨가 없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은 실현되는데 여러분 아들 아비야가 죽고 여로보암 22년 통치 후에 이 아들 또 있는데 아들 나답이 왕이 됐지만 나답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나답과 그 가족을 잔인하게 죽이고 여로보암의 모든 씨를 말살시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슬픔 속에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에게 선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은요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만 죽음까지도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비야 같은 하나님 앞에 늘 선한 뜻을 품은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서도 선한 영향력, 죽어서도 선한 영향력, 어느 누구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가족과 가문에 될 일을 모든 남자는 그 시체를 묘실에 안장시킨 게 아니라 그 시체를 개가 먹고 들에 버린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어서 먹는 그 비참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체가 나둥그러지는데 짐승들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아이야 선지자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 여로보암과 그 가문의 최후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죄의 주범이요 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결과 참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죄를 동조한 백성에게, 그러니까 백성들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으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든지 아니면 남유다로 목숨을 걸고 내려왔든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냥 죄를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이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반대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은 나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마지막 기회도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반 인생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귀한 시간을 죄짓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도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정체시키는 악행을 저지른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실패를 정리하면 선지자 만나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회와 오랜 시간 동안에 선지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회를 놓칠 때마다 죄도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많이 준다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회개를 못했어. 내가 오늘 회개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시간을 더 준다 할지라도 죄가 더 굳어지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죄는 마지막 기회가 와도 굳어진 죄를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죄가 굳어지기 전에 바로 만났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더 굳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죄가 더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 만나서 깨끗해지고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만나는 자세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만나는 것을 죄의 주범인 자신이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변장시켜 대신 보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속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속이려 한 것 자체가 죄를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죄를 묻어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만날 때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만났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만나는 목적을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만나는 목적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들의 생사 여부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 결과 마지막 기회에서도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만났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만난 시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기는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만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시기이고 마음을 얻고 몸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만나시기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가 와도 오랫동안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에 너무 굳어진 상태가 되어 위험한 상태까지 오진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는 시기를 미루지 않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요, 여기 보라는 강조예요. 강조.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받을 거야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마귀의 속임입니다.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내일부터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것은 마귀의 속임인 것입니다. 죄는 지금 이 시간에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만나기를 내일로 미루는 것이 죄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가 굳어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죄가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시기는 지금 현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만난 자세가 정직합니까?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때도 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매일 그 자리라면, 우리 인격이 매일 그 자리라면, 우리 성품이 매일 그 자리라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임새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몸만 오십니까? 사실 이것이 위선입니다. 결국 이 자리 왜 왔습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러 왔습니까? 사모님 만나러 왔습니까? 저를 만나러 왔습니까? 성도들 만나러 왔습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이라서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서 좀 길게 하고 마치려고 해서 좀 기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 진정한 정직한 기도로, 진정하고 정직한 기도로 우리의 죄와 고만을 쏟아낼 때 가능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양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기의 감정도, 내 감정이 지금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떨 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해도 있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 연약한 상태를 그대로 고하고,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런 거 잘못했고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목적이 먼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목적이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하나님을 나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